오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발견한 영원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응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지치고 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노력, 행위가 연결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또 갈등을 하고 넘어집니까? 내 힘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서 율법으로 해라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율법에서 신비주의를 하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진리에서 진리로 하라는 거예요. 언약에서 언약으로 하라는 말이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이 오죠. 그 믿음으로 하라는 말은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안다는 말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깨달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주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아들을 내어줬다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의 힘이 결국은 우리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세상에서 볼 때에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줘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들었을 때에,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주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서야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면은 그 마음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느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픈 게 보이고 어려운 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삼직이에요. 말로,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삼직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품은 그 사랑 그대로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고, 선지자의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진짜 제사장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짓고 범죄하는 걸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막 시달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세력에 시달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의 자식이 막 울고 막 난리를 치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가지는 않잖아요. 주님. 그 내 자식이 아프면요. 여기 조그만 상처만 나도요. 예? 입으로 호흡 불어주고 피났네 하면서 위로하고 거기 뭐가 연고를 발라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식이 아픈 게 내 마음에 느껴지니까.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인의 삼직을 깨달으면 내 자식같이 아픔이 이웃에 있는 자녀에게도 그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아픔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 그 사랑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갈보리의 사랑을 모르니까 부활은 그저 허공에 있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그 소망도 없어요, 사실은. 정말 그 소망이 있으면요, 교회가 다르게 보이고, 주의 종이 다르게 보이고,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아내의 마음이 다르게 보이고, 남편의 마음이 다르게 보여요. 그 아파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10년, 20년 살아보면요, 부부간에 가장 갈등이 많은 이유가 뭐죠? 서로가 아프다고만 얘기하지 상대방이 아픈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괴롭고, 나만 고통스럽고,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자꾸 나 기준인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주님. 그런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면, 부부간에도요, 어느 날은 어떻게든지 말싸움을 해서 이기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한쪽이 늘 저주거든요. 근데 그 저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만 알면은요, 금방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저주입니까? 내가 저주는 것이, 내가 이기면 만약에 아내가 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괴로울 것 같으니까 저주는 거예요. 그 저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 모든 게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아픔을 못 느끼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 것에 의해서 자꾸만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의 만남 속에, 부부관계에도 원래 결혼한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작고 큰 문제들 때문에 더 갈등을 하는 거죠. 더 고통을 하고, 더 아파하고. 우리의 삶에 내가 져줘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 아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 남편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자존심을 접어두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 아픔을 이해해갈 때 사람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장땡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런 모든 말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는 소리구나, 아프다고 하는 소리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웬만해서는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해봐야 결국은 뭐예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인생에 연륜이 쌓이고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벼가 익으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인생에도 그런 삶의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멘.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하여 있어요. 정말 오직 복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진짜 믿음으로 했어요. 아멘. 아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수준을 보지 않았고, 그 시대의 로마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고, 특별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을 진짜 사랑하면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했죠. 아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했지만, 힘으로 안디옥 교회를 누르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전도자들을 짓밟고자 했지만,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 모든 전도자들은 오직 뭘로 했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했다.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가 2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을 때에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처럼 그렇게 교회 부흥을 시키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교회로, 이유 있는 교회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정말 교회의 아픔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담겨질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산이고, 갈보리산에서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어떻게 가야죠?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있다. 성령 충만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넘어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구원으로만 사용하잖아요. 자꾸 믿음을 구원받은 것만으로 이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으로만 이용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삶에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삶도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갔죠? 홍해 앞에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은 없잖아요. 뭘로 바뀌었어요? 불신앙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는 것은 믿음으로 깨달았는데, 은혜로 깨달았는데, 그리스도의 삼직을 정말 믿음과 은혜로 깨달았는데, 우리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삼직도 역시 믿음으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충성하려도 노력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헌신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내가 가진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하려고 해도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 그리스도의 삼직을 깨달아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영혼 구원에 연결을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삶에 들어가야 그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삶도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가 나와요? 세례요한이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엘리야적인 삶이 나오고 예레미야적인 삶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게 그리스도의 삼직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삶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이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죠? 우리의 교회, 내 교회, 이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고 주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의 삼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베드로가 못 깨달으니까 금방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삶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계속되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 말고의 길을 또 잘라버리네. 또 어느 날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딱 놓여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분을 절대로 모른다 그러고 저주 맹세하고 침을 3번씩이나 뱉고 주님.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아버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깨달아 놓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타나지 않고 늘 불신함과 낙심과 좌절과 그러면서 나의 사명까지도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 주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복음을 깨닫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3천 제자를 돌아오게 만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의 생각은 뭐죠? 유대적인 메시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갈 때 당연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까지 쓰인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구원까지 다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방 세계로 나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삼직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게 만든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요 선교사로 지금까지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강대국 로마가 안디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로마는 전쟁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간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 이정표 속에 들어간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20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구원받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받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공에 자꾸 이용하지 마시고 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찾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찾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요.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100달러는 자기한테 빚진 자를 핍박하고 그를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그거 갚으라고 그럽니다. 1만 달란트는요. 수천 년이 걸려도 그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말했을 때 그 돈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100달러요. 90일만 일하면 약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 빚졌 안 갚았다고 그걸 괴롭히고 가두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탕감받은 것을 분이 알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뺏어야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사함받고 우리는 여전히 100데나리온 빚진 거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아놓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을 깨달아놓고 우리의 삶은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수준도 못 되는 그것도 용서 못 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삼직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잘못 찾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찾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정말 정의롭게 살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또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삶이 또 필요해요. 그러나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정말 예레미야처럼 착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들, 전통, 제도, 말씀 다 소중해요. 그렇지만 선지자의 모습은 갖췄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선교사님이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는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이죠. 그분을 발견하면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믿음에 서게 돼요.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이 홍해가 됐든 그것이 요단이 됐든 여리고가 됐든 안악산지가 됐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다 회복하신 거잖아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그 열쇠를 가지고 발견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이 천년 만년 무너지지 않는 그 축복을 발견하면 되잖아요. 이삭이 샘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 축복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축복은 렘넌트 운동에 있어요. 아멘. 우리 후대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도 이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니까 소문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얼굴이고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대사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정복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삼직이 성취되어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아멘. 하나님 만나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현장에서 회복될 때에 안디옥 교회처럼 현장에 증명될 때에 안디옥 교회는 점점 소문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오늘 13장 49절에도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복음의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전달할까? 지금은요,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열려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스템들을 이 시대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많은 SNS를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 플랫폼을 올바르게 잘 세울 때에 안디옥 교회는 이제 시대를 살리는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다음 주에 회당에 와서 또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만나지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하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상직을 구원받는 그 수준에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상직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상직을 깨닫고 있을 때에 그 깨닫는 그 마음과 축복을 통해서 주변에 전달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도 회당에 모임 끝난 후에 유대인의 유대교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다.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살자. 공부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일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거에 더 열중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안디옥 교회가 미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도 미션이 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에 300 중직자, 300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150개 대학에 정말 미션 학사를 세우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센터 플랫폼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이것은 당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쌓일 것이고 그 기도가 쌓이면 다음 세대에 저를 대신하는 그 사역자가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과 그 헌신과 그것을 그 축복을 다 다음 세대의 사역자에게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윗 왕처럼 성전 지을 준비만 해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남미 47개 나라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우리 모든 총회가 남미 복음화에 올인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남미 선교를 들어가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남미 선교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이런 발판이 마련되어질 때에 저도 남미 선교에 들어가서 다른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5인 1조 팀이 되어가지고 남미 선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5인 1조 팀을 만든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년 동안 들어가시잖아요. 목사님들 들어갈 때마다 같이 가자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노스캐롤라이나 요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들이 샘의 근원이 되고 아름진 자 형통한 자 정말 가나안 땅의 정복을 누릴 만큼 복된 자의 축복을 누려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의 기업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광을 이루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 가득한 갈급한 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13장 44절 45절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였더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정확한 복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반드시 유대인처럼 반대하는 무리, 시기하는 무리, 반대하는 무리, 방해하는 무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두 번째 결론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방해해도 저와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50절 51절 봅니다. 50절 51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를 향해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어려움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어도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46절 47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아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은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이 영원한 축복 발견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산예배 드리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영원한 축복, 시대살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